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 가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든 길을 올라갔다라고 한결같이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또 다른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신앙의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시신은 볼 수 없고 비어있는 것만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사도들에게 가서 전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또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목격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에 막 퍼져나가던 그때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사도들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허탄한 말. 이 말은 가치 없는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혹은 의식이 희미해진 환자의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사도들처럼 예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으로 자꾸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내리막으로 꽂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다면 죽음 일보 직전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하고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신앙적인 특징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5절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서로 대화를 하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며 뭔가 새롭고 놀라운 세상을 펼치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7일 만에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부풀었던 꿈과 소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도 끝났고 우리의 인생의 꿈도 끝났고 그러니 이제 이전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실망감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터덜터덜 그렇게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분이 끼어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후로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한참 동안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수의 말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삶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왜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을까요? 이미 본 것처럼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는데 이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상실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들지 아니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자신과 동행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영적 시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한없이 밀려드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영적 시력이 상실됐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실망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 무엇이 한순간 와르르 흔들릴 때, 그 신뢰감이 무너질 때 하늘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안 돼요.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28절까지 이 긴 내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그 사이에 개입하시는 예수님, 이 세 분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더디 믿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더디 믿지만 잘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던 메시아의 모습, 그것은 고난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와는 고난이 없는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시키시고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 그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복적인 신앙이나 번영 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되고 출세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승리,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고난이 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포기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축복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은근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되지 않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고난이 있는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25년 동안 자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대부터 쫓김을 당하고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30세에 가서야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모든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을 거치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바로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될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 자신이 고난받으셨던 분이기에 고난받는 성도의 삶을 애처롭게 느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와 실망,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감과 낭망 속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자꾸 내리막이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응원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분의 따뜻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제로 본문 31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예수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을 대면하여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이 발견되고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런 노래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막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에 역사상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계실 거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까지 믿는, 이 전체를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면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뜻이 분별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응원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느껴지고 발견되지고 알아지는 신앙은 언제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우연하게 그 광산이 발견돼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장사를 위해서 며칠 동안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 여관 자신의 방 위에 선반에 돌멩이가 하나 올려져 있는데 아침에 창 너머로 비추는 햇빛이 그 돌멩이에 부딪혀서 아름다운 빛깔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를 마친 이 상인이 이제 여관을 떠나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돌멩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산에서 놀다가 주워온 거예요. 그러자 이 상인이 그렇다면 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이 돌멩이를 바꿉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여관 주인은 오케이 승인을 했죠. 이 장사치는 그 돌멩이를 자신의 집에 가지고 와서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창 너머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이 돌멩이가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마침 이 장사치 집의 앞으로 보석 상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석 상인이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돌멩이를 나에게 주시면 12만 5천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돌멩이는 단순히 빛을 내는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겁니다. 그 후에 상인은 이 돌멩이를 주워온 아이를 만났고 어디서 주워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곳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서도 아이도 아버지도 장사하는 사람도 그것은 반짝이는 돌멩이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석상은 겉모습은 돌덩이지만 그 속에 반짝반짝이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식견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분의 말을 들어도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로 느껴지지 않고 알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귀가 가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두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게 보입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저 멀리 있었던,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것이 아름다운 별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일상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고 혹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존재함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칫 하나님이 없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때에 제자들의 눈이 갈렸던 것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말씀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날마다 독수리처럼 오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SNS에 올라온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받았던 소감, 그 소감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8박 9일의 성지순례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벤그리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을 빠져나와 가파른 내리막길을 지나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일행은 모두 엠마오 제자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엠마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지순례를 인솔하신 가이드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국제 항구인 욥바를 이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이 엠마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욥바를 오가는 사람은 반드시 엠마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가던 요나도 엠마오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이곳 엠마오를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이 걸었던 길도 엠마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의 의미와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엠마오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도 태어나서 아이끼로 살다가 성장하여 학교에 들어가고 성년이 되면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키우다가 출가시키고 노년이 되어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인생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길이지만 이 인생길의 의미와 느낌은 다릅니다. 우울한 걱정과 염려로 살다간 사람이 있고 심지어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반드시 엠마오를 지나가게 됩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디 오늘 성지순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19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도 오늘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시 그의 신앙이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신앙,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 중에 함께 계심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열심으로 올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